자, 우선 오늘 마지막 날인데 가시는 분도 이제 중심 공연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또 남아서 수행도 하실 분들도 있고 자, 오늘은 아침 그냥 읽어보면 간단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어떻게 무거운 법문을 너무 많이 해서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본인이 평소에 그냥 수행한다는 그런 마음을 그냥 한번 가만히 그냥 있어 보십시오. 근데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수행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알아차려보자 라는 마음이 더 좋습니다. 수행한다 생각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뭐 이런 마음 그런 마음도 좋습니다. 사실 수행은 정말 수행을 한다고 한다면 가장 적은 힘을 들여서 가장 적은 힘을 들여서 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집중을 해야 된다, 뭘 얻어야 된다, 뭘 봐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수행이라는 그 자체를 무겁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수행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수행을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마음에 아는 성질은 지극히 힘이 들어가지 않는 성질이 그런 힘이거든요. 그냥 알기만 한다는 것은 어쩌면은 가장 우리가 그 힘이라고 할 때 최소의 힘이지 않나. 그런 힘을 개발했을 때, 최소의 힘을 개발했을 때 가장 최대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처님께서 수행하신 사티파타나 알아차림 수행인데, 사티를 한다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알고 있는 그 마음, 꼭 알아차림이라 하면 대상을 찾아서만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뭔가 이렇게 찾고 그래서 그 찾아서 그 대상에 집중을 해야 그게 수행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대상을 찾아서 대상에 집중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냥 알기만 하는 대상이다 뭐다 할 필요 없이 그냥 알기만 하는 수행이다. 가장 적은 힘을 들여서 알기만 하는 정도의 그런 수행이다라는 견해를 바꿔주십시오. 그것이 수행이다라고 견해를 바꿔주십시오. 그게 부처님께서 하신 알아차림 수행이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알아차림 하면 이미 대상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또 찾기 때문에 거기에 로바가 붙어서 수행을 편안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뭔가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뭔가 대상을 찾겠다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일단 귀에 들어오는 것이 지금 대상입니다. 들어오는 소리 있죠? 가만히 있어도 들려옵니다. 좀 지나가는 차소리 한 대가 지나가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들려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새소리, 크고 작은 새소리들도 들려오고
지금 가스 소리도 들려오고요. 그걸 그냥 알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알기만 하면. 어려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책 제목을 보거나 책을 봐서 뭐 붓다의 호흡법이다. 뭐 아랫배를 본다, 윗배를 본다, 뭐 코를 뭐 들순다. 그게 틀리다는 말이 아니라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것도 그냥 하나의 대상, 금방 같이 까치 소리가 나든지 시동초 소리가 나든지 귀의 대상이 되든 눈의 대상이 되든 코의 대상이 되든 그런 대상 중에 그냥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냥 대상일 뿐이지 그 어떤 것도 거기에 그걸 뭐 파고들어서 쪼개고 나누고 뭐 명칭까지 붙여서 죽을 때까지 명칭을 붙여야 된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은 처음에 대상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서 일단 대상을 잡도록 하는 것인데 일단 근데 그게 문제는 자꾸 이렇게 대상을 주어지면 그 대상만 잡고 알아채기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고 부처님의 수행법은 무조건 부처님 호흡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아니면 다른 것은 대상인 줄을 모르고 대상을 그것은 다 잡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몸과 마음의 그냥 현상입니다. 다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마음에서 알고 있는 현상. 지금 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는데 저 차 한 대가 지나가는 것도 수행을 하는 사람도 차 한 대가 지나가는 걸 알고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도 지금 저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간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행할 줄 아는 사람들, 사티 수행을 한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차에다가 처음에는 저 차의 소리를 알아차림을 시작을 합니다. 시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든. 하지만 능숙하게 수행할 줄 아는 알아차림, 능숙한 알아차림을 하지 수행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마음이 저 차로 갈까요? 이런 생각도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차를 알고 있는 마음, 아는 마음이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개발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티가 개발이 돼서 이제 그렇게 일치되는 붓다의 호흡법, 호흡에만 대상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어차피 사티가 개발이 되고 아는 마음을 알고 지켜보는 마음을 지켜볼 줄 알고 지혜가 나면 호흡 한 가지 대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대상을 잡아줘야 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잡아서 연습하는 용어로서 하는 것이지 지혜가 일을 할 때는 지혜가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저 차 한 대가 지나가는 것에서도 저 차라는 그 빠냐띠가 대상이 아니라 빠라마따 지혜가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차가 아니라 사물이 아니라 마음의 지혜, 즉 이해하는 것, 빠라마타를 이해한 그런 지혜, 그것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상을 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가?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부처님께서도 바로 그런 지혜들을 대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은 아는 지혜를 내는 수행이다. 능숙한 알아차림, 할 줄 아는 지혜.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수행이다라는 그래서 지혜가 뒤에 보는 마음에 알아차리는 마음, 관찰하는 마음, 노팅하는 마음에 지혜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는 걸 바르게 보지 말고 아는 걸 바르게 이해하고 그 바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번뇌로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평온하다는 것입니다. 번뇌가 일할 때는 로바도사 모하도사 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로바도사 길레사는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늘 모양이 이쁘다 곱다 색깔이 좋다 나쁘다 어떤 음식이 맛있다 맛없다 이러고 늘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작품들로 마음을 그리핀다는 것입니다. 대상이 수행을 하면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대상을 바꾸는 건 아니지만 보는 마음, 아는 마음, 또는 관찰하는 마음 보는 쪽에서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바뀌어진 그 개발된 그런 관찰하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이 대상을 달리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길레사, 번뇌로서 반응하지 않는 대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윗바사나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바꾸는 건 아니라 그 보는 것, 보는 법을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길레사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지혜로서, 즉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지혜로서 본다. 그래서 보는 쪽에서 윗바사나 지혜가 나면 대상이 빠라마타라는 거예요. 그 모양 있고 색깔 있고 형체가 있는 그런 빠냐티가 아니라 자동차다, 까치 소리다 이게 아니다. 지금 까치 소리 하나라도 그렇게 이해가 된 것입니다. 저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하나 듣더라도 지혜로서 일을 하는 사람은 대상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 사물, 자동차라는 그 빠냐띠하고 지금 자기 자신이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고 관계는 어떤 건지 아세요? 분명한 건 첫째는 번뇌가 일하지 않기 때문에 번뇌에서 분리가 됐기 때문에 번뇌가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는 번뇌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마음의 평온을 잡고 바른 행과 즉 바른 신구의 사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바로 팔정도기를 걸어간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한국의 사람들은 수행이라고 하면 일단은 전부 다 대상 쪽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집중하기 때문에 보는 쪽에서는 어떻게 되든 말든 대상을 관찰하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 일하는 마음, 보는 마음 대상을 보는 마음에는 뭐가 어쨌든 말 되든 말든 정보가 없으니까 수행할 줄 아는 정보가 없으니까 원하는 마음으로 보든 도사로 보든 아무 그런 생각도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 원하는 대로 없애고 좋은 건 취하고 나쁜 대상은 없애려고 하고 또는 좋은 것을 또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뭐 사마디를 내야 된다는 둥. 지금 관찰하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 쪽은 일절 생각하지 않고 앞에 있는 대상이다만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빠져있다는 거예요. 어떤 수행자가 아침 공양을 하면서 또는 점심 공양을 하면서 알아차림을 했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알아차림이 아니라 로바로서 밥을 먹었다. 식탐으로 밥을 먹었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게 사회적 법문집에서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면 알아차림이 없이 그냥 먹고 보면 지금 내가 그 식탐, 음식이 맛있다, 맛없다, 단지 먹는 행위,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먹기 때문에 그걸 로바로 먹었다. 근데 예를 들면 마음을 관찰했다. 먹고 싶은 마음 또는 이 반찬이 맛없네, 맛있네, 맛없네. 아니면
젓가락을 짚고 반찬 하나를 집어가는데도 그 의도를 관찰했다면 그건 분명히 수행으로 하는데, 그러면 알아차림이라고도 하지만은 그냥 하는 행위에, 먹는 음식, 먹는 행위에만 쏙 빠져가지고 그냥 먹었다는 그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바로 먹었다, 즉 모아로 먹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즉 모아는 항상 탐과진을 달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행위마다 일거수일투족, 행주자, 어묵동정, 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알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일단 마음 안에서부터 알면서를 갖추고 알아차림을 갖추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면서 이미 알아차림을 갖춰놓고 행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면 아까 말한 로바도사로 하는 거에 그 반대를 하는 겁니다. 네. 로바로 밥 먹는다든가 도사로 밥 먹는다든가 그것이 아닌 수행, 즉 관찰을 하면서, 즉 먹는 행위 대상이 아니라 로바가 대상이 됐든 도사가 대상이 됐든 먹고자 하는 그 의도에 들어있는 보는 마음 그 자체, 그런 것들이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음식을 먹는다면 먹는 행위, 먹는 거 거기에 쏙 빠져 살기 때문에 로바도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수행자가 아침 공양을 하는데 젓가락으로 반찬을 짓는데 이미 벌써 마음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젓가락이 그 음식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의도 관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카페에도 올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그 젓가락이 어디로 가는 거 알았느냐? 예, 맛있는 반찬으로 갔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는 반찬으로 갔습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의도에는 로바가 반찬으로 로바가 갔지만 젓가락이 글로 갔지만 로바가 글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로바 도사를 보는 사람들이 수행을 할 줄 안다, 잘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로바 도사가 대상이 되면 로바 도사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로바 도사의 어저께도 말한 자연적인 성질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바도 자연적인 성질로 볼 수 있고 도사도 자연적인 성질로 볼 수 있을 때 뒤에서 보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또는 지혜와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어떨길래 그걸 로바를 자연적인 성질로 보고 자연적인 성품으로 보고 어떤 지혜길래 도사를 자연적인 성질로 자연적인 성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적인 성질로 봤을 때는 그 로바와의 관계는 어떤 건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제3자적인 입장이랄지 극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 로바도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그냥 단지 대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로바도사는 로바도사가 아니라 그냥 대상이고 자연에 있지라는 거예요. 가네들이 지할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로바의 힘을 부릴 수가 없고 도사의 힘을 부릴 수가 없고 그렇다면 단지 명칭이 로바도사이지 그건 자연적인 성질 자연의 이치라는 겁니다. 법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뒤에서 지혜가 나는 것이 있고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그런 통찰 수행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행을 합니다. 뒤에 관찰하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을 길러내는 것. 그것이 관건입니다. 어느 대상 한 대상에다만 주야장창으로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대상들을 많이 알도록
그래야 지혜의 성질로 마음이 오픈되어서 마음이 넓어지면서 어떤 집착, 분별하는 것이 줄어들거나 사라진다는 거죠. 마음엔 장수가 없다고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성질로 간다는 겁니다. 장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갖다가 집착을 하겠습니까?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태도 없고 장수도 없고 방향, 거리, 시간 빠냐트적인 것이 아니라는 없다는 것이 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집착하고 분별을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근데 그렇다면 그런 마음의 성질인데 왜 집착과 분별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또 반대로 그쪽도 우리 수행에서 배워야 된다. 왜 탐을 하고 짐을 하고 집착을 하고 분별을 하느냐? 그냥 그런 것을 단순히 그냥 낄레사로만 알아야 되느냐? 번뇌로만 알아야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같이 그걸 자연의 이치로 자연적인 성질로 봤을 때는 어떻게 지혜를 개발을 시켜야 되냐? 어떤 지혜가 그런 걸 낄레사를 자연의 이치 또는 자연의 성질로 보는. 그래서 수행이란 그런 낄레사 번뇌가 나쁜 것이다 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앤다고 할 때도 이미 그건 도사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행은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없애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없애는 방법을 다 받아들여서 알아차려서 이해를 하는 수행법을 하셨습니다. 없애거나 조절하거나 뭐하거나 이 선형적인 사고로 사는 것은 전부 다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이자 생각이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로바도사 또는 집착 분별이 안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도는 무엇인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는 것이 중도입니다. 번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대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대상을 보는 마음, 아는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 대상과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야 이제 중도가 되는 것입니다. 중도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는 우리들이 항상 알고 있는데 책으로나 사실은 중도란 양쪽을 다 이해하는 쪽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탐과 진이 양쪽에서 저울질을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면 탐과 진을 이해를 하는 것은 말이에요. 탐도 이해를 하고 진도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대상한 마음쪽으로 그걸 대비시켜서 본다면 대상 쪽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걸 아는 마음 쪽도 이해를 하고 대상과 마음 쪽 다 둘 다 양쪽 다 이해를 해야 된다. 그걸 중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는 그렇게 양쪽을 같이 이해를 하지 한쪽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상을 아는 마음은 그게 바로 중도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중도가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이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지만 그건 또 연기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기와 중도는 항상 떨어질 수 없는 관계죠. 연기 중 다르게 보지 마십시오. 원인 결과를 보십시오. 낄레서 없이 바르게 보는 지혜를 볼 때 대상이 지혜가 된다라는 사실. 그 원인 결과죠. 그런 것들이 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빠냐띠를 대상에서 낄레서가 일어나면 그것도 원인 결과. 그것도 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바른 견해란 바른 생각이란 지혜란 번뇌를 일으켜서
마음을 괴롭히느냐, 괴롭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번뇌로서 마음을 괴롭히느냐, 지혜로서 마음을 괴롭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은 그걸 이해하고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걸 배우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연기입니다. 원인 결과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무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 성질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일어나면 일어난 줄도 알지 못하고, 사라지면 사라진 줄 알지 못하고. 다 무아합니다. 어리석음. 또 탐과 진은 우리 사람들은 탐과 진을 안다고 합니다. 화 같은 건 진이기 때문에 화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욕심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은 거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미세한 탐과 진의 성질은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과 진의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가? 어디에서 생기는가? 그런 것들을 아는 것들이 다 법에 좋습니다. 그래서 그 무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이해할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싸떼함을 할 때 아는 것은 자꾸 생겨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사라지고 아는 것은 생겨납니다. 그게 부처님 수행법입니다. 무아는 사라지고 지혜는 일어나고. 지금 공양간에 사산화 스님의 그 법보신문에서 취재한 그 까띠나테 본문한 글이 법보신문에 나와서 지금 스크랩 돼가지고 공양간에 붙여져 있는데요. 그 타이틀이 뭡니까? 알아차림하면은 무아는 사라지고 지혜는 일어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타이틀이. 알아차림하면 지혜가 일어난다. 생겨난다. 타이틀이 그 글로. 기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본문을 했지만 타이틀은 기자가 정했는데 아주 잘 정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티아문의 무아는 사라지고 지혜는 일어나고 생겨나고.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치를 아는 수행자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지혜가 나는 이유, 원인, 조건, 탐이든 진이든 또는 일어나는 것이든 사라지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산사나 스님이나 떼전야 사도가 법문할 때마다 그 알아야 한다는 말은 아주 수십 번, 수천 번도 지금 몇십 년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는 것만이 관건이라고 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알아야만 한다, 알아야만 한다. 아느냐.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대상을 찾고 있습니까? 그냥 알고 있으면 그 자체를 알고 있습니까? 알면 항상 있습니다. 그것이 대상이 된다면 너무 좋습니다. 항상 있는 그 알을 대상으로 할 때 바로 그 효과와 그에 대한 가치는 대단합니다. 지혜가 지혜를 대상으로 할 때의 그 가치, 상상이나 추측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다 지금 저렇게 바깥 들려오는 새소리 하나 또는 시계 소리 하나 단지 저걸 대상으로 할 때 그런 지혜가 자라고 성장해서 성숙해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커진다는 거예요. 큰다는 거예요. 사실 바깥에서 들려온다고 하지만 마음엔 장수나 방해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가 아닙니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어나는 대상입니다. 일어나는 대상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은 다 일어나는 대상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다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다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 일어나는 것이냐?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느낌도 마음입니다. 지금 몸에서 어떤 통증이 일어난다고 봅시다. 그 통증은 몸의 일입니다. 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은 분명히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는 성질은 항상 마음에 아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통증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럼 사투리를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통증에 둬야 될 것인가? 아는 마음, 통증을 아는 마음에 사투리를 둬야 될 것인가?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수행의 진보가 되는 것도 바로 공간적인 마음의 장수가 없고 방향이 없는 쪽을 대상으로 해야만 진보가 생기고 지혜가 성장되고 성숙되고 개발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통증이 아프기 때문에 싫기 때문에 없애려고 그쪽에다만 계속 알아차림을 하는데 사실은 그 알아차림 하는 마음에 도사가 있어서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알아차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 명칭을 붙여야 될 게 아니라 그 일어나는 대상을 아는 그 마음을 항상 살펴보고 점검하고 검토하고 그걸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른발 왼발 명칭 붙여서 뭐 하겠습니까? 그걸 아는 마음을 차라리 대상으로 관찰을 하는 거야. 알아차리는 게 훨씬 진보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깥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자체를 처음에는 그렇게 그걸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명칭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들림. 하지만 마음에는 장수와 이치와 방향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명칭이다 이름 붙이는 것은 하나의 꼬리표를 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추장스럽습니다. 꼬리표는. 공간적인 상태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고요한 공간 또는 그런 고요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뭔가 안 좋은 소리 예를 들면 뭐 쇠 자르는 소리가 난다고 할 때 귀가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것들 마음에 뭔가를 걸어 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거추장스럽습니다. 이게 바로 명칭 붙이는 것이거나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조절하거나 없애거나 뭘 이렇게 취하거나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더 어렵게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성질대로 장소 같고 방향 같고 그냥 공간적인 그 성질대로
그냥 수행을 해나가면 편안하게 할 수도 있고 지혜가 날 수가 있는데 이미 그런 알아차리면은 이미 대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조절하고 억제하고 누르고 없애려고 하고 좋은 건 취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 책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 저 책을 보니까 저렇게 했다. 그러니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의 친분은 관두고 계속 빌레사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마음만 더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고 지혜는 뭐 나는 것은 관두고라도 오히려 수행에서 더 나쁜 마음, 즉 마음의 질이 더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래서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질이 안 좋아진다는 것은 마음을, 즉 자기 자신을 바꾸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번지로서 수행하는 것을 잘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질 좋은 쪽으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수행을 잘못한다고 그러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보심도 없고 미덕도 없고 고시하는 마음도 없고 단아하는 마음도 없고 뭔가 배려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에고이스트로 계속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어저께 여러분들은 점심 때 탁발의 스님들께 올려주는 그런 탁발 공양을 했습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평온하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배울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한도 끝도 없지만 다 마음을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고 그런 행사이고 그런 가르침이고 불법승 삼모 붓다담마 상가가 다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담마를 배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질이 좋다는 것은 일단은 자신의 그로부터 덜 당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덜 당한다는 것은 일단 편안해진다는 거고 같은 말을 하고 볼 수 있습니다. 편안해지려고만 하지 말고 고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편안해지기 위해서 자꾸 없애려고 하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 그대로. 깊은 사마디를 왜 내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자선에서 사마디를 계속 내서 뭔 소리도 못 내게 하고 응? 그런 사마디에 대해서 뭘 이해를 했냐고 그리고 왜 그런 사마디를 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선정의 효과, 진정한 선정의 이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사실을 알고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이 좋게 하기 위해서, 편안하기 위해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런 쪽에 선정해 나면 아무런 지혜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생을 아마 누르고만 살아야 되고, 일생을 시시비비 하고 살아야 되고, 아마 지구상에 어디를 가더라도 그런 곳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지구 어디 가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산속인들 어디 자기 마음대로 생각이 되겠습니까? 눈 한 번 깜짝이는데도 로바도사가 있다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고요함만 그냥 추구하고만 있을 것입니까?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는 눈 깜짝이지 않습니까? 어떨 것입니까? 수행에 대해서 진솔하게 정말로 진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막연하게 수행하면 좋아지겠지. 물론 좋아집니다만은 잘못하면 큰 병통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2박 3일 휴양 시간인데 늘 지금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알아차림을 놓치지 말고 베이직으로 깔고 있어야만 지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처음 입제 때 수행이란 지혜를 쓰는 일이다. 어쩌면은 숨 거둘 때까지도 지혜를 써야 된다. 이게 수행이다. 뭘 법을 얻고 뭘 얻고 하는 게 아니고 할 줄 아는 지혜, 바르게 수행할 줄 아는 지혜, 능숙하게 할 줄 아는 지혜, 능숙한 알아차림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입제범을 했습니다. 오늘 휴양범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지혜를 쓰는 사람, 그게 바로 수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항상 지혜를 써먹으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괴롭히지 않을 때, 괴롭지 않을 때 상대에게도 그런 좋은 마음을 낼 수가 있고 선한 마음을 선한 관계로 맺어질 수가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과 평화가 다 그런 곳에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비이사가 다름이 아니죠. 내 마음이 시끄럽고 로마도사로 가득 차 있는데 자비이사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건 말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2박 3일 동안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그런 지혜를 늘 시간 장소 가리지 않고 써먹을 수 있도록 배우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수행을 했고 법문을 들었고 인터뷰를 했고 그랬습니다. 수행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지 이번 2박 3일 동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쌓아온 업이 얼마나 두껍고 무거운데 그게 하루아침에 2박 3일 동안에 되겠습니다. 일단 자기 자신 몸을 사람이라는 몸을 인간이라는 몸을 받았으면 그 존재의식, 존재감을 바로 자신의 마음을 몸과 마음을 보는 것으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죽을 때라도 후회하지 않도록 그래도 나는 수행을 했노라 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다. 수행을 해야만이 타인들에게 도움이나 이익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수행을 하지 않으면 에고이스트로 결국 나만을 위해서 축생과 다름없이 살다가 그냥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데 하물 소위 사람으로 태어나서 징승만도 못한 그런 일을 하고 숨을 거둔다고 할 때 얼마나 허망하고 가치가 없겠습니까? 진정한 인생의 가치,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는, 진정한 인생의 가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이건 해양 법문을 듣고 진솔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부처님 시험을 하면서 부처님과 함께